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여송계 회원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위로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세상을 보면 밀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뉴스를 보면 전쟁, 부패, 폭력이 넘쳐나죠. 그리고 심지어 믿는 우리 자신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서 이런 의문이 슬그머니 올라올 때가 있죠. 내가 정말 이기고 있는 게 맞나? 특별히 오늘 사여송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사여송교회 회원분들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까? 가정을 돌보면서 또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러면서도 교회 곳곳에서 빠짐없이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이 늘 기쁘기만 하셨습니까? 때로는 지치지 않으셨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 없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지친 헌신자들의 어깨 위에 새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분명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답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성경의 팩트에 근거합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죠. 이미 결정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진리를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펼치며 살아가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잘 싸우면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잘 못 싸우면 패배하게 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 전쟁은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세상의 성과 악의 대결을 볼 때 악의 권세가 우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악의 권세가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마 그날 사탄들은요, 축제를 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가 죽였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승리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뒤엎어버린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역전의 상륙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오르신 날이 D-Day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전쟁은 이미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승리가 온전히 드러날 빅토리데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남은 전투가 있죠. 사탄의 패잔병들과 싸우는 전투입니다. 무엇이냐? 가정에서, 부엌에서, 예배당에서 사탄과 사탄의 저항과 싸우는 전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남은 싸움을 이어간다,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것이 영적 전투의 전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긴 게 맞을까요? 세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여전히 전쟁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경제적 양극화는 점점 심해집니다. 한스 로슬링은 그의 책 팩트 플리스에서 데이터로 세상이 나아짐을 증명했지만 우리는 데이터 너머의 영적 팩트를 보게 됩니다.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죄로 죽어가던 영혼들이 복음으로 살아나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쟁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 싸운다고 전쟁을 이기는 것, 조금 못 싸운다고 전쟁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전쟁은요, 십자가에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남은 전투들, 또 사탄의 패자명들을 하루하루 무찌르는 그 전투를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전투도 치열하죠. 왜? 사탄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이미 기울어진 전쟁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부는 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이겨놓고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의 전제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진리를 명심하면서 사탄 권세와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이미 이겼는데 왜 싸우는 것인가? 이 패잔병이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일인데요. 일본의 오노다 히로라는 소위가 필리핀 루방섬에 파견되어 작전을 펼쳤습니다. 1945년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일본군은 완전히 패배했고 루방섬의 대부분의 일본군이 전사했습니다. 오노다 소위는 살기 위해 깊은 정글로 숨게 되었죠. 얼마 후 일본 제국이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정글에 숨어 있던 이 오노다 소위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항공기가 일본은 패배했다. 어서 투항해라. 라는 전단지를 뿌렸지만 그는 이것을 가짜 뉴스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숨어서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무려 30년 동안 그 정글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한 사람의 공격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비롯해서 약 30명이 죽고 100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피해가 났을까요? 그 사람이 잘 싸워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방심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났다는 겁니다. 만약 필리핀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이 사람을 잡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금방 잡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한 명이 뭐가 위험하겠어. 조금 있으면 제풀에 지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수많은 희생자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방심한다면 그 패잔병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전투라고 할지라도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매우 강조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아멘. 예수님께서 영적 전투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한 사람이 사탄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떠나갔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라도 마음의 방비를 견고히 세우지 않고 방심해 버린 겁니다. 그 영혼의 공간을 빈 상태로 둬버렸죠. 사탄이 돌아보니 잘 청소된 공간이 비어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그곳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리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경고를요, 잘 들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수십 년을 기도해온 어머니로, 또 말없이 교회 부엌을 지켜온 손으로, 또 새벽마다 무릎 꿇어온 그 헌신으로 뜨겁게 섬긴 바로 그 직후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역을 잘 마쳤다 라고 영적 무장을 해제하는 순간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의 빈틈에 허탈감, 비교하는 마음, 섭섭함이라는 가시를 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DCF 은혜 가운데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가 올까? 어떤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들이 올까? 제가 전에 여기 살던 곳에 있던 아기가 오늘 왔더라고요. 4살짜리 애인데 엄마랑 같이 그 친구는 전도하다가도 된 게 아니라 길 가다가 우리 오늘 행사하는데 오세요 해서 왔는데 애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오늘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어제 즐겁게 행복하게 했는데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불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역시 일하셨습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셨다. 여러분,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가정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면요. 어떤 면에서 사탄의 심정도 때론 이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사탄이 우리와 전면전을 펼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승산이 없겠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탄이 우리와 전면전을 펼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복해 있다가 방심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시고 섬겨오신 여러분들, 때때로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 바로 사탄이 뿌린 허탈감이라는 겁니다. 헌신을 쏟은, 다 쏟아낸 그 빈자리에 사탄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섬기고 나서 마음이 허전할 때일수록 더욱 말씀 앞에 서자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온 아침, 봉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이 방심을 막는 가장 강한 방패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가장 취약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추운 겨울에 새벽 예배 가야 된다고 알람이 울렸을 때 왜 이렇게 이불 속은 따뜻한지, 교회는 가까운데 그 짧은 거리조차도 왜 이렇게 나가기 싫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깨우시더라고요. 기도해라. 누워서 자면 뭐하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장 극적인 영적 탈진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인데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붙어 완전히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목격한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이세벨의 협박 편지 한 장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최고의 영적 승리 직후 최악의 영적 탈진이 찾아온 겁니다. 사탄은 갈멜산에서 정면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지쳐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여러분, 혹시 지쳐서 쓰러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먹이시고 다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전투에 방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초긴장하면서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구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전 대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내가 충전했구나. 몸과 마음이 내가 조금 지쳐 있었구나.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오늘 영적 전투가 치열하겠다. 나를 여러 가지로 넘어뜨리려 하겠구나. 이런 마음의 준비만 있어도 방심만 하지 않아도 그 전투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바라기는 적당한 영적 긴장으로서 사탄에게 여지를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겨놓고 싸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겨놓고 싸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 첫째가요, 저를 너무 뭐라 그러죠? 판박이로 닮아가지고 저희 로니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여기서만.
저희 로니가 그 무서움이 있더라고요. 저를 닮아가지고 제가 눈이 커가지고 겁이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안 생겨 보이죠. 네. 근데 저희 로니가 저를 쏙 빼닮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뭐만 얘기하면 토라져가지고 삐져가지고 아빠랑 안 놀아. 속으로 생각하죠. 얘가 B형인데 B형 남자가 왜 이럴까?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이니까 부모로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이 험한 세상을 얘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잘 때마다 걸어가는 나무가 책을 보니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 번 제 아내가 얘기를 해주니까 얘가 무서워서 밤에 한 두 번 깨가지고 아빠. 이제 제가 침대에 있다가 또 가서 또 다시 방으로 돌아갔는데 아빠 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내가 한 번 더 깼다가는 새벽 예배 못 나갈 것 같아서 이제 로니 옆에서 잤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로니한테 얘기를 해요. 잘 때도 야,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아빠 엄마가 다 있는데 야, 아니도 너 지켜줄 수 있어. 네가 또 지켜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애기가. 여러분 졸리실까 봐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근데 이 두려움이요. 애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헌신이요. 사탄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내는 방패가 아닙니다. 헌신은요, 사탄의 영향력이 침투해 있는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전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무릎을 꿇는 기도가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침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담대한 영적 침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겁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탄이 벌벌 떨며 도망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었기에 이 헌신이, 이 예배자의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 전투를 방어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막 치열하게 공격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런 방어전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이죠. 이 영적 전투는요, 공격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군세가 악의 권세를 침공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기 시작하시자 사탄도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세상을 막 쥐락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침공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사탄이 떨면서 말을 하죠.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탄의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니까 그 모습을 보자마자 사탄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강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좀 내버려 두십시오. 예수님께서 봐주실까요? 봐주지 않으시죠. 바로 그 사탄을 내쫓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두려워할 쪽은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악의 무리라는 것이죠. 사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도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의 46개 성읍을 함락한 후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죠. 다른 나라의 신들이 다 나를 막지 못했다. 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항복해라.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상황입니다. 성은 포위됐고 식량은 바닥나고 있고
세계 최강 군대가 성벽 밖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는데요.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열왕기하 19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시체였습니다. 사내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결국 아들에게 암살당하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군사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협박 편지를 손에 쥐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사탄이 들이미는 그 모든 협박장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만이 아니죠. 성경은요, 이런 담대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에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 거대한 골리앗을 잡으러 가는데 마치 들짐승 한 마리를 사냥하는 것 마냥 당당하게 달려나가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비결은 다윗은 결과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여,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달려가면서 고백을 하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물매를 조금 잘 던진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못 던진다고 해서 패배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손에 주셨다. 블레셋은 이미 패망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겨놓고 싸운다. 라고 하면서 내달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수십 년 신앙으로 그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볼까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매번 이기셨습니까?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유혹과 이 시험에 때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났을까요? 그래서 인생 망쳤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원리라는 겁니다. 사탄 입장에서는 죽을 노릇이죠. 분명 내가 저 성도를 넘어뜨렸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끝장냈다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가보면 또 일어서 있는 겁니다. 또 말씀으로 일어서 있고, 기도로 힘을 얻고, 그러니 이 사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할 존재는 저 악의 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 전투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짐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무거운 짐. 내가 부족해서 진다라는 패배감. 이제 나는 너무 지쳤다라는 탈진감.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왜? 전쟁은 이미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신 주님과 함께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죠.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삶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곳이 전쟁터이죠. 그 전쟁터에서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죠. 사탄이 환호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전쟁의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 여러분, 사탄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성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완벽한 성도일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성도가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성도입니다. 쓰러뜨려도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타나는 성도가 사탄이 무서워하는 잘 아는 것이죠. 그것은 악한 권세에게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여러분이야말로 이 영적 전투의 가장 든든한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린 그 기도와 섬김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매듭짓겠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웁니다. 방심하지 않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느낌일 뿐입니다. 팩트는 다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일어서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일어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의 발 아래에 사탄이 짓밟히는 승리의 삶이 있으시기를 저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여성교회 한 분 한 분의 회원분들과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임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싸우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며 허탈감과 탈진감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방심하지 않되 두려워하지도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이 성도들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용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